찬송가 325장을 찬양하며 1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가 265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위해서 행한 이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기도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그와 더불어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리더를 위해 더 깊이 기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이유가 이사야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신 거룩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위해 남겨두신 지파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8절 말씀에 영광의 눈을 범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죠. 이렇게 악한 길로 간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도자들에게서 심판의 이유를 찾습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학대를 일삼고 있는 모습을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힌다는 말씀을 통해 리더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리더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사람과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8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영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그 마음을 잘 지켜가고 계시나요? 2023년 세상에 헛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변론하시려고 일어서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신문을 하려고 일어서는 재판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신문하시는 대상은 다름 아닌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즉 불의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힘을 행사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리더들을 먼저 심판하셨을까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부패한 유다 지도자들을 신문하시면서 언급하신 그들의 죄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아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해 착복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유업을 탈취한 것을 말씀하시죠. 먼저 리더들에게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유업으로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경계표를 바꾸지 못하게 하심으로 힘을 가진 자들이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땅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을 끝까지 빼앗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아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짓밟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이사야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그 말씀에 딱 맞는 모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남용해 약자들의 땅과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파괴하고 삼킨 불의한 지도자들을 강렬하게 문책하고 고발하십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처럼 우리 인생을 삼키려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삼키고 탈취하려 하죠. 하지만 늘 기도하며 깨어있어 사탄 마귀에게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깨어 기도하며 2023년에 하루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그들의 것을 약탈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리더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했다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을 당시의 리더인 장로들과 고관들에게서 찾으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편의를 위해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리더인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리더인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다면 부르심의 사명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석회 지도자로서, 선교 회장으로, 부서장으로 혹은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권세와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으로 은혜 끼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